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 행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진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인물들을 보면요, 여인이 몇 명이 나올까요? 여성이 몇 명이 나오죠? 안 세어봤어. 그러게요. 안 헤아려봤는데 뭘 자꾸 질문하시나? 네, 그러면 앞에 혹시 살펴봤던 분 중에 나왔던 분 있나요? 그렇죠, 사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사실 믿음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조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또 믿음의 조상인 이삭을 낳은 모친이기 때문에 열국의 어미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 그렇지, 사라 정도는 히브리서 11장에 당연히 이름이 적혀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면 왜 그 사람 이름을 이 믿음장에 넣었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 특별히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리고 또 남자도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앞에 사라는 나왔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회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참 특이하죠.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라합은요, 그의 신분이 기생이었다. 이쁘게 생겼겠다, 그죠? 네. 그런 의미를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점심 드시고 조금 이제 피곤하실까봐, 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피곤해서. 네. 3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기생. 굳이 기생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쑥스럽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기생이다.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 기생을 창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소개하는 것도 참 특이하지만 이 창녀, 기생이란 말을 넣었다는 것이 더 특이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장에 이런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라합은 전혀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만 소개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금요 저녁 예배 때 아나니아 같은 사람,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딱 그 한 구절 나오거나, 빌립은 또 뒤에 딱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딱 단회적으로 단극 이렇게 한 번 무대에 올랐다가 사라지는 이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신약에 세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더 소개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보니까 라합이 창녀였지만 이스라엘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라합이란 거예요. 놀랍죠?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도 또 굳이 기생이란 말 넣어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 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죠.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과 같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갔을 때 무슨 내용이 있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과 견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똑같은 문장으로 서로 같은 동일선상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경우는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중요한 거죠. 어느 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다른 길로 피신시켜 주었을 때, 그때였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라합은 정말 아브라함의 견줄 만큼 동등선상에서 이 야고보가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믿음의 선조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여인이에요, 신분이 비천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신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한 저 김오식을 한국 기독교 이 역사에 존경받을 만한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목사님들과 같은 레벨로 저를 평가해 주신다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잖아요. 굉장히 참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데 부끄럽잖아요. 아마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내가 뭘 하고, 아이고 아브라함과 비교해, 아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레벨에서 저를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줘, 참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평가해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목교회에서 볼 때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라합은 누구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거 지난번에 그 야고보서 할 때 조금 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그 부분에 반복해서 다시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초신자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오늘 또 오후에도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 새가족 교육을 하셨는데 2명에게 그처럼 이제 갓 교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초신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믿음 생활 오래 하셔서 장로가 되시고 권사님 되신 그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초신자인 라합 같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뜨겁잖아. 이제 뭔가 이제 믿음이 탁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더 많이 합니다. 기존 신자들은 이제 막 할 사람들 다 이제 주위에 없잖아. 이제 그래서 뭐 열정도 사라지고 이제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없는데, 오히려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뭐라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함의 믿음이 막 뜨겁게 막 나타나는 경우 있죠. 라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삶 속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성도가 바로 라합과 같은 초신자가 우리 주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한 남성도 아니고 또 떳떳하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창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행함의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큰 위로가 돼요. 왜냐? 그동안 우리도 뭐 창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개망나니처럼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라 하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라합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구나. 야, 그러면 나도 위로가 되죠. 나도 이제 뭔가 하면은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감사함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라합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들음으로 이제 생기는데, 그 들음은 세상의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설교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 딱 시작하자마자 아예 대놓고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앞으로 주무시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설교 시간에 왜 집중해야 되냐? 생명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졸면 안 되잖아요. 뭐 때로는 막 너무 졸리니까 어쩔 수 없긴 하죠. 뭐 그럴 때는 잠깐 일어나셔요. 그냥 집사님 왜 일어나셨어요? 제가 말 안 할게요. 집사님은 아마 잠시 이제 피곤하셔서 잠 깨려고 일어나셨구나,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서 앉아 이러지도 마세요. 그분은 피곤하셔서 일어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레마의 말씀.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는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온다면, 이 라합의 이야기는 같은 이제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서 2장이 조금 앞장이잖아요. 그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 주실 줄이 아니라 주신 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지금 라합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미 그 옛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그 땅을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것을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들었으므로 믿음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것을 들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거. 요단강 이제 건너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거, 그를 전멸시킨 거, 그걸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라합도 들었지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또 듣자 말이 나오죠. 들었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말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과 여리고 성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라합은 이 이야기들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놓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리고 성 문을 닫아버렸어요. 싸우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어온, 우리 여리고 성 사람들이 믿어온 그 신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저자는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다시 말하면 스파이죠, 를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의 이 행동이 정당합니까? 아니죠. 이거 완전히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여리고 왕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명을 내리가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마.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온 것이 발견되면 113으로 신고해. 간첩 신고해.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123 맞나요? 아닌가? 간첩 신고 아직 안 해봐서 우리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오늘 오후 한번 해볼까요? 123 하면 어디로 전화 받는지. 분명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경찰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면 빨리 전화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빨리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숨겼어요. 영접하고 그들을 숨겼어요. 사실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국의 스파이를 숨겼잖아요.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보여준 믿음이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보여준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일로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합도 죽죠. 총살감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리고 그의 가족도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다가 숨겨줬다가 도망시켜줬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발각됐으니까 임기응변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보내주면 나중에 너희들을 내가 살려줄게, 너희 가족들은 내가 구원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안 해주면 그만인데 뭐. 지금 라합에게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었어요. 이 두 사람을 신뢰하기 앞서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내가 그분을 믿으면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그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삽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잠시 빌려서 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원주인이 와서 내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떻게 너희들 땅이냐, 그러고 싸우는 거지 지금. 이게 오늘 지금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의 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어. 무슨 말 하냐,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무엇이 너희들 땅이냐. 그래서 지금 전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팔레스틴 자치국을 만들어 놓고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땅이라니까, 땅 문서도 안 가져오고 뭐 그런 계약서도 없는데 막 그러고 우기고 있잖아요. 근데 라합은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나는 너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수백 번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습니다 자주 말하죠. 그런데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말로 믿습니다 해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나 너 사랑해 했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면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 그러면 한번 순종해봐, 한번 네가 그렇게 행동해봐. 그것을 보여주면 진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다음에 다른 길로 피신시켰습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어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와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3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순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라합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면 여리고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래서 멸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전의 양면.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 하나님 믿어요, 순종해봐.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증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백날 믿어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벌써 지금 31절까지 왔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즉각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순종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은 예배의 순종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제사, 곧 예배를 순종함으로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 우리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예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에녹은 동행의 순종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인데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동행의 삶을 살았잖아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인내의 순종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홍수의 경고하심을 받고 1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간 인내 속에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떠남과 받침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순종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잖아요. 떠났잖아요. 그게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요? 주소지 알려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내비게이션 찍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나가. 떠났잖아요. 이게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바침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바치는 순종.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순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사라는 수용의 순종이 있었어요. 단산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몸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자기의 신체적 한계를 알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자기의 몸으로는 절대로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약속하신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임의 순종, 수용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절과 선택의 순종이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왕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 나 거절해. 거절의 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한 순종, 고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생 라합은 결단의 순종이 있었어요.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신분적으로는 기생이었지만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고백하였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편에 선 생사 결단의 순종. 그러다 들키면 죽잖아요. 그렇지만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이 결단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나름의 순종의 포인트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를 받고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순예배 오셔서 네 일주일 동안 어떤 것을 살아냈냐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은혜를 받잖아요. 도전이 되잖아요. 그거 없이 일주일 살다가 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시험 공부 틀린 거 확인도 하셔야지. 시험 공부하려면 또 공부를 하셔야지. 그거 없이 어떻게 다음 시험 잘 칠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본교회만 가야지만 설교 들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설교하기. 여러분들이 내 설교 들으면 이거 목사님 어디서 뺏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고. 뭐 조금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좋은 내용들은 담아 올 수 있어요. 그것을 인용하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좋았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좋았다. 누구 목사님의 설교 들었더니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걸 끝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비록 저같이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소문을 여리고 모든 사람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은 못 듣고 라합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직 라합만이 그 소문을 나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 말씀 못 들었네.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 새로운 말씀, 새로운 것, 그런 말씀을 자꾸 말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제발 좀 새로운 거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해 주세요. 복음이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부터 똑같은 말씀이지 성경이 어디 변합니까? 그 똑같은 말씀 이미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목숨을 건 위험한 순종을 실천하고 있어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순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분명히 나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힐 거야. 그걸 알았어요. 혹 들키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어.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라합은 여리고의 멸망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했어요. 지금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언제가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조금 힘든 것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야, 니 안 행해? 그럼 니 죽은 거야, 임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니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형이지만 동사예요. 믿음은 명사에서 동사가 될 때 진가가 발휘돼요. 믿음은 보여줄 때, 믿음은 증명될 때, 이게 진짜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명사형으로 딱 그냥 붙어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손과 발로 동사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장롱 운전면허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장롱 운전면허증 매일 들고 다녀보세요. 나 운전면허증 있어. 그럼 한번 운전해봐. 대형마트 달팽이 모양으로 또골또골 내려가는 거 한번 내려가봐. 저희 아내가 그거 제일 힘들어했거든요. 그게 무섭대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진은 갈 수 있겠대. 근데 고속도로 직진 가다가 엑시트하는 거, 어디를 빠져나가는 게 그게 무섭대. 그리고 빙글 이렇게 크게 도는 것이 너무 무섭대. 그래서 운전하기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스스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어디라든지 주차할 때 옆이 폭이 좁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힘들대. 그런 걸 이제 자꾸 연습하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장롱 운전면허증이 진짜 내가 실력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은 장롱 믿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주님 우리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니?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고 시험을 친 후에는 결과를 기다리잖아요. 야, 내 시험 결과 점수가 몇 점쯤 나올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창문으로 그들을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라합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결과를 주실까? 그러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에,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고 말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결과를 기다리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자기 집 앞에다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야, 이 붉은 줄 매달아 놨으니까 저들이 했던 말 실천하겠지? 나에게 좋은 결과 오겠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겠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칠 때도 라합은 창문에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라합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놨어요. 이 붉은 줄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고 구원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았는지 그 결과를 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붉은 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